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라. 하나님의 언약이 여러분들 신비에 전달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맥추절이죠. 맥추절.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회복합시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감사가 안 된대. 감사가. 왜? 감사거리가 없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짜 감사거리 없게 만들어줄까? 이렇게 하신다더라고요. 그래서 진정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7절의 말씀, 16절에 보면 이렇게 갑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열매 맺도록 인도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을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6번째 그릇, 이 가정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가정의 핵심은 뭡니까?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를 치유하는 것이죠.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의 가정을 회복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게 될 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7가지 사역 가운데에 우리가 5가지 말씀을 쭉 나눴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신앙의 틀.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신학이 중요하다. 신학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에 따라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보면서 뭘 보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이 참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결국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이 코로나 때문에 광주에 있는 교회는 예배당 오늘 폐쇄했어요, 폐쇄. 9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광주시에서 폐쇄해버렸어요. 강제로. 지금 위에서는 폐쇄하겠다는데 절대 폐쇄 못한다 이러면서 싸우는 교회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이렇게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확인을 해보라는 거야, 확인을. 누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광주에 있는 교회는 폐쇄한다고 아멘 이러고 폐쇄됐어 그냥. 그 성도가 900명인데 그 위에도 한 1000명 된단 말이야 성도가. 근데 그 교회는 절대 안 된다 이러면서 막 수치와 모욕을 당해가면서까지도 막 지켜. 무엇이 옳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법적으로 정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 그래서 어떤 교회, 우리 동기 교회인데 마스크 앞에 찬양팀들도 전부 다 마스크 다 했다는 거야. 마스크 전부 다 하고 그래서 너무 잘했다는 거야. 뭐 자기는 박수를 치는 거야. 와, 좋은 게다. 우리 동기들 카톡창. 이번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지도자들이 모여서 영락교회에서 모임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캡을 쓰고, 캡을 쓰고 예배를 캡을 쓰고 마스크 쓰고 캡을 쓰고 이렇게. 우리는 그런 모습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마지막 강의하는 김용희 선교사님이 딱 올라왔는데 마스크 쓰고 캡을 쓰고 왔어. 강의하는데 얼마나 웃긴지 캡을 쓰고 강의하러 올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SF 공상 영화에나 나오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 보게 됐다고 너무 신기하고 이러면서 답답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벗겠습니다. 확 벗어버리더라고. 그게 보여주는 거지. 왜?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하는지 모르니까. 그럼 무엇이 옳고 그런가? 우리가 이걸 이전에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공적으로 모임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공예배에 대해서 사수하고 모욕과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가. 그래서 신앙의 깊이는 결국 어떻게 예배하는가에 따라 달라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모든 공격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에 우리 신앙의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라고요?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십니까? 복음을 전하기 원하세요. 이걸 우리는 전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전도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께서 복음만 전했다? 그러면 확성기 하나 갖다 놓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막 돌리기만 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게 전도잖아요. 전도. 그걸 통하여 결국 뭐가 나와야 돼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공동체.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여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복음을 전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알아듣고 영접한다. 그 두세 사람이 모인 곳이 어디라고요? 교회다. 교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를 형성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했는데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세상신이 범죄한 이 인간에게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죄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부르시는 거죠. 그걸 우리는 에클레시아라고 말해요. 에클레시아. 끄집어내다. 그 끄집어낸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뭐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바실레이아. 그래서 에클레시아에서 바실레아로.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독립하고 파상하고 개척하는 사역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뭐 권사님도 우리 막 이번 주에 막 이사 때문에 막 멀리 가셨잖아요. 괜찮아. 왜? 거기가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지역에 교회 운동을 하면 돼. 지금 우리도 지금 사택 나가야 될 판이거든. 잘 됐다, 잘 됐다. 왜? 하나님이 교회를 확정시키구나. 그 확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완성이 뭐냐? 완성. 완성은 이 땅에 있을 때는 완성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 땅이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게 무엇입니까? 곧 선교입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여야 하려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상의 신앙이 끝나는 거는요, 결국 선교, 완성하는 거죠. 그래서 지상에서의 신앙의 완성은 마지막 모든 민족에게 달려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땅 선교 사역을 하는 거예요. 남은 땅 끝. 남아있는 마지막 민족 땅 끝. 거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나라 현장들은요, 어렵거든. 그런 현장은요, 남들도 잘 안 가. 왜?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마르투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땅끝까지 이르러 순교자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땅끝을 가면 순교할 만한 사건들이 터진다는 거야. 그래서 뭘 받아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우리 힘으로 땅끝까지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사역이 막 위태하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예배도 올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우리가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지 사역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러한 현장 가운데 딱 가면 우리는 사실 뭐부터 해야 됩니까? 결국 이겁니다. 구제예요. 왜 그러냐? 이거는 신앙의 실제거든요. 실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 신앙이 있다, 이걸 누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알죠? 구제를 통해. 저 사람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보니까 저분이 믿는 하나님이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돼. 이게 구제야, 구제. 그래서 계명의 완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도 하고 사역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웃 사랑은 뭐냐? 구제요, 구제. 왜 그러냐? 구제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이렇게 좋은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악용돼. 그래서 지금 복지를 하는 사람 가운데 죄송합니다만 비리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100이면 100이라 그러면 목사님들 찾아오면 안 되니까 제 주변에 복지하신 분들이 있는데 99.9% 비리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 이거는 심정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복지하는 그룹들 감사가 나오면 전부 다 일상이 마비됩니다. 왜 마비가 될까요? 아니 평상시 때에 국가에서 주는 세금 이런 지원금 받아가지고 그냥 올바르게 경영하면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가에서 1년에 한 번씩 감사가 나와, 아니면 갑자기 감사가 나와, 막 뒤져봐. 그럼 뭐 해야 돼요? 맞춰야 되잖아. 맞춰야 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바로 안 했다는 거지. 그래서 평상시 때 잘 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시 때 잘 안 되면요 힘든 거야 문제 터지면. 대부분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제하고 복지하는 사람이고 이러면서 거기 나는 후원과 기분과 이 모든 걸 가지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 자녀를 위해서 쓰잖아요. 신기하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는 선한 이미지 메이킹 딱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을 지금 들썩들썩거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분만 잘못되냐? 그게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바른 거 하고 싶은데 때로는 선한 마음이 안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제의 핵심은 뭐냐? 긍휼이라고 말했습니다. 긍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 휼자가 피, 혈자와 마음심자가 합쳐진 거잖아요. 이게 피라는 뜻이거든요. 피. 그리고 이게 마음심자거든요. 옆으로 놓으면 마음심. 마음의 피가 흘러. 피. 마음의 피. 그렇죠. 우리 심장에 피가 흐르지. 근데 긍이 뭐라고요? 얘기했잖아요. 창모자라는 뜻. 창이라는 뜻이에요. 창. 창을 들고 있대. 창. 창하고 심장의 피. 무슨 말입니까? 이제 금자, 이제 창을 가지고 심장을 찌르니 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피 흘림의 사랑을 말하는 피 흘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게 긍휼로 표현된 거잖아요. 긍휼이 표현된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지만 그 은혜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게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공짜로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도구가 뭡니까? 그게 믿음이지. 믿음. 믿음이라는 수단과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보면 어떻게 봐야 되냐? 이 눈으로 봐야 되는 거야. 긍휼, 긍휼.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 부부를 막 스트레스 하신 분이 계셨거든. 와, 스트레스 받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긍휼의 눈으로 보는 거야. 그렇구나. 가난한 사람 없기 때문에 가난한 게 아니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구나. 보이기 전에. 다윗도 그러잖아요. 시므이가 다윗을 막 저주하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힘이 없어가지고 시므이 그 말하는 거를 계속 듣고 있겠어요? 전쟁의 영웅 중에 영웅이 다윗이에요. 돌멩이 하나만 딱 던지면 끝나 그냥. 그렇잖아요. 시므이 입에 그냥 팍 박힐걸?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있잖아. 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번 한 주간 막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서 막 목사가 사기를 치고 뭐 별 얘기를 다 하길래 주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구나. 앞으로 우리는 더 커질 거기 때문에 겸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을 보면서 이 눈으로 보는 거야. 그렇구나. 그렇다고 여러분도 잘못 깨달으면요.
그렇지, 우리는 무조건 겸손해야 되고 가만히 있어야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불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그렇죠, 불의에 잘못된 것은 바로 말하고, 하지만 악한 마음을 가지고 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빌라도 앞에서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불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감당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에 속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 눈으로 사람이 봐지면 가난한 사람도 복지 대상이요, 성공한 사람도 복지 대상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진짜 하면요, 많은 사람들은 보상 심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 헌신하고 복지했기 때문에 나를 인정해줘야 되고 그만큼 결과가 내게 와야 되고 다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 죄송합니다만 이것도 99.9%야. 복지하는 사람들이 복지하지 말라고 하면 절대 안 해. 끝까지 그거 갖고 있어. 국가에서 탈락시키려면요, 절대 탈락 안 시켜요. 왜? 비리라도 해가면서 자기 이 복지 기준, 이 또 허가 난 거 이거 계속 유지해야 돼. 왜? 다른 동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거 없이 하잖아. 할렐루야. 오히려 우리는 위험한 복지를 해. 우리가 정말 도와야 될 진짜 복지가 어디입니까? 북한 주민들. 우리 주변에 지금 헐벗는 사람들, 누구도 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우리가 돕잖아요. 그런데 그 돕는 그룹한테 좀 도왔는데 국가에서 압수수색 들어와서 압수수색. 그래서 하지 말라고. 우리가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것이요,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절대 놓칠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가운데에 특별히 오늘 6번째는요, 가정이에요, 가정. 그럼 가정 당연하지, 가정 중요하지, 모든 교회마다 가정사에 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사실 가정이잖아요. 이 모든 것을 시작하는 게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에게 처음 주셨던 공동체가 사실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요, 혼자 설 수 없잖아, 혼자. 그래서 사람 인자는 뭡니까? 짝대기가 2개가 있어야지 사람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동체. 근데 하나님 처음 뭘 주셨다고요? 가정이라는 가정.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하는 것들, 기존에 갖고 있는 생각들을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가정 이러면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틀, 가정. 제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 생각 가정 있잖아요. 근데 죄송합니다만 그 가정이 하나님 원하신 가정 아니에요. 이게 깨져야 돼. 이게 안 깨지면요, 가정 사역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이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으면요, 결혼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결혼되어지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탁 열려져야 돼. 그래야지 제대로 이거구나. 그러면 나는 저거 모르고 결혼했는데 가정이 회복되게 될지어다. 이걸 제대로 딱 보셔야 돼. 자, 무슨 말이냐, 이 가정, 이 결혼은요, 교회의 신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사실상 영원한 것을 보여주는 일시적인 게 결혼이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서 결혼하고 가정 낳고 이러고 우리 인생 끝난다 생각하잖아요. 아닙니다. 그거는요, 영원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얼마나 중요했든지 결혼을 하려면 결국 뭘 하게 됩니까? 주례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 이 주례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례자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결혼식장이 어디냐? 에덴 동산이야. 여러분도 또 이런 얘기 또 처음 듣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처음 듣는 얘기가 많아. 하여튼 막 헷갈려. 이거 뭐야? 또 나중에 들어보면 또 맞는 것 같고. 잘 보세요, 지금. 자, 이 아담과 하와, 아담이 잠들었을 때에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누가 데리고 오셨죠? 하나님이 데리고 오셨죠. 그러니까 중매도 누가 하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중매까지 다 했다니까, 보니. 그럼 저 주례까지 다 하셔. 그 결혼식장이 어디라고요? 에덴 동산. 그래서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여러분들의 예식장이 에덴 동산이 될지어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창조시, 이것이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다가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이걸 이루시기 위해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거야. 그럼 지금 남자하고 남자하고 결혼할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자체를 깨는 거지. 여자와 여자? 재밌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피켓 가지고 나갈 거예요, 조만간에. 뭐에 대해서? 창조 원리, 성경적 원리, 여기에 대해서 진리를 외치지 못하게 만드는 악법이 이제 본격화되잖아요. 그럼 피켓 제일 큰 거 갖고 나갈 거예요, 나는. 그래가지고 MBC 와라, MBC 와라, KBS 와라, 한번 노출시켜봐라. 그리고 성경적인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대중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당신 며느리가 남자면 좋겠냐? 이런 것도 좀 적어놓고. 당신 사위가 여자면 좋겠냐? 이런 거 붙여놓고. 세상이 무너질 대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죠. 확립자가 누구냐? 이걸 확립한 사람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확립자가.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최초의 이 신부를 하와에게 연결시켜 주잖아요. 자, 신부를 신랑에게 넘겨줍니다. 하와를 아담에게 넘겨줘요. 왜 넘겨줍니까? 연합이 있어요. 연합.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 하나 되라는 거죠. 그런데 왜 하필 결혼식을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왜 결혼식을 하게 하냐?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연합,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연합하는 것이고, 연합에 대해서 맹약하는 거예요. 언약하는 거예요. 이게 결혼. 그 외에 다른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뭐 결혼하면 뭐 뭘 생각합니까, 여러분들? 결혼 우리가 생각하면 늘 우리가 사회에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생각하는 거. 자녀를 출생하고, 그리고 성관계를 하고, 그러면서 간담상조를 하고, 그래서 또 인생의 새로운 또 발전을 위해서, 우리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이런 것이잖아요, 이거. 근데 이거는 간헐적인 거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폐물을 얼마를 줘야 되고, 그게 다야, 그게 다. 그보다 더한 가치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스펙이 어떻고, 스펙 좋은 사람일수록 영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스펙 쌓기 위하여 영적인 걸 다 놓쳤다는 거거든. 잘 봐야 됩니다. 왜 지성인들일수록 이혼율이 높은 줄 압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다. 영원한 것을 위한 일시적으로 하나님 보여주신 신비예요, 이게. 이게 교회와 가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의 들으면요, 여러분들 결혼 세미나 안 가도 돼.
할렐루야. 5만 원 벌었어. 밥 사시기 바랍니다. 이거 들으면요, 가정 세미나 안 가도 됩니다. 12조 안 가도 돼요. 30만 원 벌었어. 밥 사시기 바랍니다. 안 가도 된다니까. 근데 계속 막 화려한 것들, 어떻게 우리가 잘 살고 다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본질만 얘기 안 해. 신기하다, 신기하다. 잘 보세요. 결혼에 가장 고상한 의미가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봤냐? 바울이 봤어요. 특별히 에베소서 5장,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 꼭 읽어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3장, 여러분들 쫙 읽어보면요, 뭐가 나온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재밌습니다. 아니, 신랑 신부 계속 얘기하다가 바울이요, 그리스도 교회를 계속 연결시켜. 신랑 신부 부부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서 이거를 그리스도 교회하고 계속 연결시켜. 에베소서 5장 21절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도록. 갑자기 주님이 나와.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과 같습니다. 아니, 남편 머리하고 교회하고 뭔 상관이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라. 교회는 누구에게 복종해야 돼요? 그리스도께. 그것처럼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해라는 거야. 그건 지금 거꾸로 됐지 지금. 남편들은 아내 살해하기를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은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야. 또 얘기합니다. 26절에서부터 쭉 영광스러운 교회를 또 얘기하시면서 또 남편 얘기, 또 여자 얘기 또 해.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언약 관계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결혼이 뭡니까? 언약이잖아요. 언약. 자, 이것처럼 교회와의 성도, 이것이 언약이듯 이 가정도요, 남편 그리고 아내 언약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지. 잘 보세요. 그럼 또 이혼하지 말라. 그것도 다 성경에 답이 있어요. 자, 이걸 통하여, 자, 이 그리스도는 교회를 떠납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뭘 맺었다고요?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 뭡니까? 이 남자와 여자, 이 결혼은요, 언약으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언약으로 뭐 해라? 연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사랑을 유지하는 기간이 아니라 언약을 유지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화상 같아가지고, 이 남편은 또 옆편내는 남편에게 서로 열받아가지고 도장 찍을까? 요즘은 도장 찍을까? 이 한마디 끝이라더라고. 도장 찍을까?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요,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복종하듯이 가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우리가 연합하고 결혼식, 언약식 했잖아요. 잘 보세요. 이거는 교회사적으로도 이 용감은 재밌는 게 나올 거야. 무슨 말이냐면, 남자와 여자, 이 결혼, 이 부부생활, 관계, 가정, 이것이 튼튼한 나라 민족일수록 교회도 부흥이 됐어. 그렇죠. 왜? 영적 원리가 같으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가 무너지는 곳마다 가정이 다 무너져요. 왜? 이 영적인 기준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이야. 그래서 우리가요, 더러워도 같이 산다. 그게 성경적인 거야. 그렇죠. 더러워도 같이 사는 거야. 그게 성경적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당신은 성경적인 사람입니다.
이 성경적인 거예요, 이게. 뭐, 어쨌거나, 일단은. 그래서요, 그리스도는 결코 자기 아내를 떠나지 않는다. 결혼식장에서 이 계약하잖아요. 그렇죠. 당신을 절대 우리는 헤어지지 않는다. 우리가 하나가 된다. 이게 결혼식인데, 그 말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야. 가정을 저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가정에서요, 무엇을 볼 수 있냐? 교회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십자가와 이 구원을 가정을 통하여 본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범죄한 인간 하와가 벗었잖아요. 벗었으니 뭘 느낍니까? 수치심을 느끼죠. 그 근본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자, 하와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벗었는데 두려움을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그렇죠. 둘 다 벗고 있었잖아. 안 느꼈어. 이게 무슨 말이냐? 신부가 완벽했기 때문에 두려움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 그게 아니고, 신랑이 신부의 죄, 그리고 비난, 모욕, 정죄함, 이런 것들 신부에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비록 벗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요, 이 하와가요, 우리 남편 아담이 자기 벗었음을 뭐라 하지 않을 사람이야. 확신이 있으니까 서로 벗고 전혀 수치심이 없는 거야. 그게 원래 관계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걸 통해 뭘 얘기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 이게 복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이런 개념이 전혀 없잖아요. 그냥 뭐 죄를 안 졌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나 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냥 죄를 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왔고 수치심이 찾아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도 완벽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완벽했던 원래의 모습, 이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죄 없음이 아닙니다. 완벽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 대상의 믿음이죠. 구원자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에 대한 절대 신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습니다. 요즘 어떤 행위 예술가들이 나오냐? 나체 행위 예술가들이 나오잖아요. 나체 행위. 이걸 하면서 뭐라는 줄 압니까? 무죄 상태에 대해서 자기는 원래 죄 없으니 그 상태로 우리는 돌아간다, 이렇게 나체 쇼를 벌려. 그러면 원래 대로 들어간다고 전부 다 나체하고 있으면 수치심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한번 벗어볼래요, 같이? 다 벗고 한번 돌아다녀볼까? 한번 쪽팔려가지고 난리가 날걸. 그런데 자기네들은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체 행위하면서. 근데 그게 뭔 줄 압니까? 도덕적인 죄, 이 실상을 부정하는 반역 행위가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듯하게 우리가 행위 예술로 표현하잖아요. 죄 없는 상태다 이러면서 벗고 막 이러고요, 나체로 막 그림을 그리고 이래갖고, 원래 죄 없는 상태, 우리는 원래 이런 인간이다, 우리는 자유했다 이러잖아요. 자유했다 그게 아니고 죄의 원래 실상을 부정해는 반역행위야. 그게 창조주를 향한 반역이에요. 그게. 그럼 그런 사람이 교만할까 안 교만할까요? 엄청 교만하지. 그래서 예술의 최고봉에 드는 사람이 그래서 교만한 거예요. 근데 그 맥락이 어디서 들어간 줄 압니까? 동성애가 그래요.
왜? 옳다 그러잖아. 같은 맥락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반대되는 이런 현상들이요, 은밀하게 사회 예술 문화 가운데 쫙 파고드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사건이 왜 그러냐? 가정에서요, 자,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시죠. 이러한 원리를 어디에게? 우리 가정 수평적 관계로 흘려보내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디다가? 우리 가정에다가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라는 것입니다. 가정, 교회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좁은 의미에 하나님의 구원과 이 가정, 이것이 확대되는 게 교회. 그렇죠? 더 크게 확대되면 영원한 천국. 그 원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좁아든 게 교회예요. 그 좁아든 게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이게 교회의 신비요. 그래서 결혼할 때부터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결혼식이 어떤 시간입니까? 사실은 교회 개척하는 시간표야. 그렇죠. 우리는 그런 거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다니까. 잘 살고 좋아하고 그냥 같이 살고 재산 뿌리고 다 이런 거야. 교회에서 이걸 얘기도 안 해줘. 왜? 연구를 안 해, 연구를. 이 흐름 가운데 이걸 아는 부모 밑에 자녀들이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생활, 이것이 교회의 생활이야. 그러면서 이 일시적인 생활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굴 주십니까? 자녀를 주죠. 후대입니다, 후대. 후대를 왜 주셨죠? 이 비밀, 이 언약을 전달하라고 주셨죠. 이게 자녀 후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보니까 생육 번성,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자녀.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처음부터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죠. 복. 그러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처음부터 언약, 씨.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자녀인데 시편 127편 3절에 얘기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주시는 거예요. 왜? 이 언약을 전달할 기업, 상급.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뭐하기 원하신다 이거? 전달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후대들에게. 그래서 성경에 뭐가 계속 나옵니까? 족보가 나와요. 혈통이 계속 나오잖아요. 족보 혈통이 왜 나옵니까? 결국 뭘 전달해라? 메시아의 언약을 전달해라.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얘기가 보니까 막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이런 좋은 그룹들이 있거든요. 막 청년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가 있거든. 그래, 야, 대단하다, 좋은 교회다. 참 좋은 교회를 보기 힘든 시간표에 그런 교회가 있구나.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봤더니 우리 장종영 권사님 모친이 그 개척했던 그 집에서 시작한 교회가 바로 그 교회야. 그렇구나. 언약이 전달된 거지. 그렇죠? 자녀들에게 언약이 전달돼가지고 믿음의 조상, 의인의 후손, 2대, 3대, 4대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 못했어. 교회를 떠나고 방황해. 그럼 언약이 전달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지. 그러면 그 가정의 온전한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예요? 안 이루어진 거지. 그래서 가정 회복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언약이 전달돼요. 아, 그럼 우리는 우리 자녀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메시지 결론 들으면 끝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가정을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교회다. 바울이요, 계속 이걸 얘기합니다. 계속 얘기해요. 교회다. 그 교회는 곧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요, 가정, 교회, 그리스도, 이 언약이 전달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어떤 비밀이 있느냐? 영원한 천국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이거는 한마디로 뭘 얘기하냐?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이것을 주님이 가정을 통하여 맛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언약을 전달함으로 그리스도를 맛보아 알도록 하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맛보아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가정을 통해서.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의 역할은 결국 두 축이라 보시면 돼요. 좋든 나쁘든 왜 부모, 남편과 아내가 있어야 되냐? 이 아버지는요, 결국 뭘 전달하는 놈이요? 가훈을 전달해요. 결국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가정. 그리고 부모가 있잖아요. 어머니가 있잖아요. 모는 이겁니다. 가풍을 전달합니다. 가훈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가풍이 있습니다. 자, 이걸 뭐냐면요, 가훈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 정신이잖아요. 사상,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얼이라 그러죠, 얼. 그래서 아버지가 딱 있는 가정마다 아이들이 이게 딱 돼, 이게 어려서부터. 그래서 가훈도 막 해놓잖아요. 가훈도. 요즘 학교 가면 급훈 있잖아요. 급훈. 우리 반 급훈. 가훈. 그 가풍은 뭐냐? 가풍은 어머니를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거는 분위기를 말하네요. 가정의 분위기. 가풍. 그러면 이걸 통하여 이것이 생깁니다. 정서. 아이들이 정서가 막 바르지 않잖아요. 어머니 보면 알아. 어머니 보면. 그리고 대부분 인품. 이게 아버지가 아니고 어머니예요. 어머니. 정신적인 것들은 아버지를 통하여 많이 전달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들, 이런 것들은요, 어머니를 통해 많이 전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개를 통하여 뭐가 형성됩니까?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는 거예요. 자녀의 가치관들이, 물론 뭐 세상에 교육도 들어가겠지만 가치관들, 기본적으로 뼈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자녀의 정체성이 가정에 있을 때 확립되는 거예요. 확립. 그래서 가정에 있을 때 기회라고 생각하고 잘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 요즘 가정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우리가 지금 고생을 하잖아. 가정 있을 때, 가정 있을 때.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그게 10년, 15년, 20년, 와, 여자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시간이구나. 그게 아닙니다. 요즘 막 맞벌이 한다고 돈 벌러 가고 이러잖아요. 자녀들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형성돼야 될 시간이에요. 이것이 부모님.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 자녀들이, 이 가정이요, 이러한 흐름 가운데, 축복 가운데 언약을 전달받고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과 이 복음의 비밀들이 가정을 통하여, 그래서 실수해도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가정에서 막 흘러나오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이런 거구나, 복음이 이런 거구나,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사단의 놀이터가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가정의 모습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죄인들의 홈그라운드, 죄인 합숙소야. 어디요? 가정이. 여러분들 그래서 처음부터 딱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왜 남편이 왜 이럴까? 아내가 왜 이럴까? 우리 자녀가 왜 이럴까? 처음부터 제대로 진단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걸 보여주시고자 남자와 여자 주례하셔서 결혼하게 하시고 가정을 회복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교회의 신비, 이걸 에덴 동산에 보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침투됐어요? 죄. 그래서 결국 인간의 남자와 여자의 결혼의 시작은 범죄한 남녀의 결합이요. 여기서부터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는 없이 그냥 막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그냥 막 완벽하게 보잖아. 그게 착각이요. 그게 착각이야. 그래서 며칠 좀 살아보면 그때부터 아니다 나오고. 제가 아는 분은요, 목사님인데 결혼 죄송합니다. 결혼 여행 가자마자 바로 이혼해서 왔어. 가자마자. 대단한 분들인데, 대단한 분들이 자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백마탄 남자를 기다리고, 바퀴벌레 타고 온 남자입니다. 잘 생각을 해야 돼. 막 화려하게 생각하잖아? 다 껍데기요, 껍데기. 막 그럴듯하게 얼마나 할 게 없으면 겉으로 치장하고 돌아다녀. 그렇죠? 진짜는요, 치장 안 해도 나오게 돼 있어요. 진짜는. 우리가 볼 때는 막, 아름다운 여성, 된장녀입니다, 된장녀. 이제 와가지고 그러잖아. 대단하고 화려하고 이쁜데 나중봤더니 된장녀라고. 그래, 된장녀야. 본인은 월 200만 원도 못 버는데 남자 페라리 타고 오기를 원하잖아. 그 된장녀지. 창세기 3장에 이런 죄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났으니 한 개인도 제정신이 아닌데 제정신 아닌 남녀가 만났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결혼이요, 이게. 우리는 뭐 화려하게. 참말로 웃기다. 그래서 제가 속지 말라니까, 늦더라도. 속으면 안 돼.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낳는 이 자녀의 열매가 누가 됩니까? 그게 가인이요. 이 흐름을 우리는 쫙 봐야 된다니까요. 영적으로 못 보면 가인은 결국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는요, 영적 결손 아동이야.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손주들이 영적 결손 아동으로 태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자그만 거에 상처를 받고 자기 형제를 쳐 죽이잖아요. 얼마나 분노로 가득 찼는지. 자기 이기심, 자기 욕심, 그 거절감, 살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주변 사람 죽이잖아. 이러니 그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요. 그러니 하나님 원하는 에덴 동산, 교회, 그리스도 이런 거 전혀 없는 어떤 시대를 만들어요? 네피림 시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피림 가정의 특징이 뭡니까? 절대 이기주의야. 그 가족 자체가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번 주에. 진짜 뭐 짜고 고수도면에 완전히 가족이 쌍으로 와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극심한 이기심에 빠져 있구나. 본인들 말만 옳다 얘기하는 거야. 바벨탑, 자기 가정의 재산, 자기 가정의 명예 전부 다 이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뭡니까? 결국 다른 야망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 뜻이 아니라 다른 동기, 다른 야망, 다른 야욕을 가지고 살아가잖아. 뭐 때문에? 자기 인정받기 위해서. 자기 가정 인정받기 위해. 그래서 그 흐름을 전달하는 악의 공장이 가정이 돼버린 거예요. 계속 전달해. 흐름 전달해. 악한 흐름을 전달해.
신기하죠. 그러면서 싸워. 교회 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칼막스, 마르크스, 교회 다녔던 사람이죠. 칼막스가 신학도 다 했잖아요. 그런데 신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고 교회를 비판하고 이럴 때 부모님이 어떠세요? 침묵했어. 잘못된 것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고 바른 길을 책망을 해야 되는데 네 말도 맞다. 그게 마르크스야. 인권이 어디 있어? 범죄한 인간은요, 인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계속 몰아쳐야 돼. 언약을 향하여 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범죄한 인간 처음 범죄하기도 전부터 기준부터 주셨잖아. 기준 없는 자유는 방종이라니까요. 그래서 가정에 그래서 회초리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럴 때는 죽도록 때리고 세 차례 더 때려야 돼. 비 오는 날 먼지 나도록 때려야 돼. 그게 복음 속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러면 칼막스가 전 세계에 죽인 인구만 해도 몇 억이 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이 흐름 때문에 지금 좌경화됐는데 다 안티기독교가 다 됐는데. 아니 가정에서 이래 만들어버렸다니까요. 영적인 비밀도 모르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가정의 비밀이 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키워놓으니 똑똑한 애로 키워놓으니 오히려 교회를 죽이는 반기독교 전략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가정의 부모가 책임이 큽니다. 가정. 그래서 가정의 상처. 나 교회 안 나가. 안 믿어지시 그럴까요? 아닙니다. 부모들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부모들의 책임.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라는 이거와 반대의 가정이 누굽니까? 조나단 에드워드 가정, 찰스 웨슬리 가정.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 가운데 진정한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셨냐? 신명기 32장 7절.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하라. 처음부터 뭐해라? 기억하라고.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라.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결국 성경의 역사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성경사. 성경의 역사를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성취되어 왔느냐? 교회사죠. 그래서 교회사를 알아야 돼요. 교회사를 알면 세계사가 정리가 됩니다. 막 세계사, 막 우리가 대학을 가야 되니까 아이들 막 공부 열심히 시키잖아요. 막 외우면 제일 어려워, 세계사. 그런데 교회사가 정리되는 순간 세계사가 쉬워져.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게. 그 세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정리가 다 돼. 그리고 우리 민족의 민족사. 이거를요, 알려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조명해줘야 돼요. 영적인 조명.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지금 왜 이러냐? 하나님이 구한말, 특별히 조선 5천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하여 이 민족을 대한민국으로 건국케 하셨냐? 그런 민족사. 어떤 인물들을 쓰셨냐? 왜 그 인물을 쓰셨냐? 그렇게 딱 깨달으면요, 와, 대한민국이 진짜 기적의 역사구나. 지금 불신자들도 이승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선지자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우리나라 건국 대통령 우리는 싫어하는데 외부에서 오히려 선지자. 불신자들이 요즘 애국운동하러 오신 분들 있잖아요.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이승만 대통령 없었으면 우리나라 없었다. 불신자가. 그래서 그분은 선지자예요, 선지자. 불과 1, 2년 전에 자파였는데.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왔잖아요. 선지자 이승만 책 나왔었죠. 사시기 바랍니다. 그런 책들을 집에 꽂아놔야 돼. 애들 보도록 만들어야 돼. 이러면서요, 시대, 특별히 이 세대 30년씩 끊는 이 세대마다 흘러왔던
하나님 아닌 인본주의 역사, 인본주의사. 이건 그냥 막 일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만 딱 뺀 세대와 시대, 인본주의, 하나님 없는 인간들이 만든 역사, 이거를 딱 비교해 주는 거예요. 그럼 뭐가 형성됩니까? 세계관이 형성돼요. 이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눈이거든요. 이걸 가지고 제대로 분별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르쳐라? 역대의 연대를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이제 절기, 오늘도 우리가 맥추절을 지키잖아요. 맥추절을, 절기가 있으니까 맥추절, 그 출애굽했던 그 역사를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감사를 해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절기. 절기는 곧 문화를 말합니다. 문화. 단순한 행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7대 명절을 지킵니다. 7대 명절. 7대 명절, 첫 번째가 뭡니까? 6월절부터 시작하잖아요. 죄에서부터 구원받는. 그러면서 실제로 복음이 깨달아지도록 하잖아요. 무교절은 뭡니까? 무덤에서 3일 푹 익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푹 죽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초실절, 이제는 부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첫 열매죠. 그러면서 이제는 오순절 역사, 이제는 확대의 역사가 일어나.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스토리들, 복음의 스토리를 7대 절기를 통하여 깨닫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7대 절기. 그리고 유대인들은 구체적으로 뭘 가르칩니까? 토라, 율법이죠. 그리고 미시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시나. 미시나는요, 구전 토라가 있어요. 구전. 이렇게 기록된, 이거 우리는 기록된 성경, 이걸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 이 5권, 이걸 모세가 쓴 모세오경, 이걸 토라라고 유대인들이 말해요. 토라. 그러면 아담 이 시대 때는 언어가 없었잖아요. 그럼 말로 했겠지, 말로. 이 구전. 구전으로 내놓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전 토라. 이걸 미시나. 그리고 이들에게는 미드라시가 있어요. 미드라시. 미드라시는 뭐냐? 이 성경에 대해, 이 토라에 대해서 해석하는 거를 미드라시라. 미드라시. 해석해 주는 거야. 이게 이런 뜻이다, 저런 뜻이다. 해석해 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주석집. 또 뭐 있냐? 실제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적용해야 될 거냐? 거기에 대한 증인들이, 모든 사례들이 탈무드예요. 탈무드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살았더니 이런 응답이 왔다. 이게 탈무드. 그 유대인들이 이게 있으니 성공해, 안 성공해요? 성공하는 것이. 근데 탈무드 제일 끝에는요, 백색으로 돼 있어. 흰색으로 돼 있어. 왜? 탈무드는 아직 집필이 끝나지 않았다. 지금도 쓰여진다는 거예요. 지금 학자들이요, 지금도 쓰고 있어. 지금도. 그래서요, 지금 시대, IA 시대, 4차 산업시대 때 우리는 어떻게 신앙을 보존하고 우리가 세상을 정복하느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재밌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중국에 막 사회가로 갔을 때에 딱 돌면 상해, 베이징 딱 갔는데요. 스타벅스가 유대인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 있냐? 상해 전통 건물에 딱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전통을 인정하면서 안에는 스타벅스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해야 안 해요? 그 시대의 문화에 어떻게 맞춰서 갈 건가? 이걸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고 싶다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런 것들이 어려서부터 집에서부터 다 해. 우리는 집에만 가면 조용해라 손들어라 이건데 왜 이리 떠드냐, 쫓겨난다, 손들어. 우리는 이건데, 야, 성경 좀 제발 읽어라 이러면 1,000원 줄 거예요 이러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는 어렸을 때부터 쫙. 어렸을 때 알파벳 단어를 외울 때도 외워 10번에 1000번에 써 이래가지고 못 외우면 안 돼.
이러잖아요. 우리는 국어 안 해요, 안 해요. 그 글자 못 외우고 이러니까 제가 할 수 없어가지고 글자 가르쳐 줄게. 글자 알 수 있는 가장 빠른 암기법이 있다. 그게 뭐냐? 가나다. 그게 뭐냐? 격대교육입니다. 격대교육. 격대교육은 뭐냐? 결국에는 우리의 손주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손주들. 그러면 이거는요,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 들어보셨습니까? 외조모. 그럼 우리의 미션은 뭐냐?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그 밑에 세대를 잡아야 된다. 밑에 세대.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좋은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 한편으로는 기회가 왔다. 왜? 할 수 없어가지고 요즘은 전부 다 손주 본다고 정신이 없어. 전부 다. 어른들이 전부 다 손주 봐. 손주 다. 그래서 어른들 좀 나오라 그러면 전부 다 애 본다고. 그 애 보면서 뭐 하는데요? 뭐 하냐고.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애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버렸지. 할렐루야.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언약을 전달하고 이러한 내용들을 나누고 그러면서 이런 현장을 같이 탐험하고 이런 전문인을 만나고 이거 하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빼앗겨버린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후대 치유 회복사역이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바사 아자차카타파 그래 아주 막 따라하잖아. 노래 부르면서 오죽했으면 알려줬을까. 오죽했습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요, 알렙, 베트, 김멜, 히브리어들 딱 할 때요,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언어의 글자의 초콜릿, 과자들을 다 만들어. 그걸 입에 탁 넣어줘. 알레프다, 알레프. 먹으면서 알레미로 먹는 거야. 단어 할 때도 마찬가지. 단어. 엘로힘 탁 단어를 받을 때에 초콜릿, 단 걸, 과자를 먹으니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느끼는 거야. 이기겠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한 가지 그리스도만 없잖아.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완벽하게 아는데 그리스도만 몰라. 유대인들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스위트룸이 아니라 미션홈이 돼야 된다. 우리는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무엇을 이어가야 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미션홈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명자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은 헌신자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위대한 꿈을 꾸어야 되는 비전어리, 그러니까 비전자의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자의 가정이 되려면 뭐 해야 되냐? 복음을 포럼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 포럼. 그럼 구체적으로 복음 포럼 뭐냐? 쉽습니다. 말씀 포럼하면 돼요. 강단 포럼하면 돼요. 가정에 이게 흘러나와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어떻게 하냐? 아버지가 성경을 읽어줘요. 그게 말씀 포럼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포럼하잖아요. 그 말씀 포럼을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셨던 말씀, 교회가 다르면 강단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계속 포럼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도록. 그게 사명자의 가정이에요. 그러면 포럼하다 보면 재조정이 되겠지. 헌신자의 가정은 뭡니까? 결국 교회 포럼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되어지는 일들, 사역, 이걸 포럼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헌신할 건가? 우리 가정은 어떻게 하나님의 몸을 이뤄갈 것인가? 이게 나오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위대한 꿈, 사명자, 비전자, 이건 무엇입니까? 결국 전도죠.
현장을 말하는 현장. 전도와 선교와 우리의 후대들, 우리는 어떻게 섬길 것인가? 근데 재밌습니다. 이 사명자의 가정이 되어 말씀이 포럼되면요, 언약이 살아나. 가정에 언약이 확립돼요. 신앙이 성숙됩니다. 그 교회만 가라니까 교회 안 가지. 이게 되면요, 교회 가지 말래도 가게 돼 있다고. 헌신자의 가정, 교회 포럼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아이들 인격이 바뀌어요. 성품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으로? 헌신하는 자로 바뀌어져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도 헌신하는 사람이 돼. 민족을 위해서도 헌신하는 사람이 돼요. 비전자, 이 사명자가요, 위대한 꿈을 꾸는 이 현장의 포럼, 전도와 선교와 후대와 사역에 대한 포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그의 인생이 달라져. 주를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완벽한 영원한 세계 천국 교회를 보여주셨는데, 가정에서는 이 축복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회복한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라고요? 비대면 시대라고 얘기했잖아요. 갈수록 그렇게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공적인 모임을 계속 피하는 이런 시대로 갑니다.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가정이 해체되고 우리 자녀들은 전부 다 세상의 포로가 되는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 결국에는 가족 중심으로 가거든요, 결국. 그리고 개인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정을 회복할 수 있는 호기가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호기가 아니야. 왜? 붙으면 싸워. 큰일 났어, 큰일 났어. 왜 그러냐? 부모와 자식 간에 갈등이 많아. 왜? 부모의 권위를 다 잃어버렸어요. 이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영적인 지침을 사실 다 잃었기 때문에. 영적인 지침, 양육의 지침, 이것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됐는데 이게 없다 보니 세상에 전부 다 내줘버렸어. 우리 자녀를 세상에 전부 다 내줘버렸어. 그 요즘은 어떤 가지 얘기합니까? 지금 정교조한테 전부 다 보내가지고 정교조의 사상 핵심은 하나님이 없다거든요. 그러니 대한민국, 영적인 대한민국, 거룩한 대한민국, 교회로 말미암아 시작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들이잖아. 지침을 잃어가지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나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부터 다시 시작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근본을 다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이걸 이제 깨달았어. 아, 그렇구나. 다시 시작한다. 우리 자녀를 바꾸고 싶잖아요. 세상을 바꾸고 싶잖아요. 후대를 바꾸는 가장 빠른 첩경, 지름길. 그게 뭐냐? 나부터 바꾸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어야 돼요. 저는 보면서 요즘 재밌는 현상을 너무 많이 봐. 와, 자신부터 안 바뀌는데 나라 바뀌기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신기하다. 아니, 내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나라가 바뀌어요? 나가 바뀌고 너가 바뀌고 나를 바꿔야 된다는 사람이 모여질 때에 나라가 바뀌는 거지. 그게 가장 빠른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은 나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이요, 흐름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흐름 속으로. 아니, 혼자 바꾸란다고 바꿔집니까? 안 바꿔지잖아요. 이 변화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와야 돼. 이 흐름 속에 들어오고 또 이 흐름 속으로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시스템을 말하거든요. 이 속으로 들어와야 돼요.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
요즘 사업을 하더라도요, 조합에 들어가지 않으면 거기서 일도 못해요. 그렇죠. 전 세계 지금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하자 이래가지고 얻어맞는 게 북한이잖아. 다 들어왔는데 자기 혼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하냐? 교육을 말하는 거예요. 근본을 바꾸고 후레를 살리는 이 교육 시스템. 역사를 바로 알아가고 교육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가능하면 시간 있을 때 오후 예배 때도 계속 교육하잖아. 교육 계속 보면서 우리가 달라지잖아요. 그 때로는 탐방. 아이들은요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실제 탐방. 시청각 교육이 필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게 계속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전쟁기념관도 데리고 가고, 때로는 막 6.25 아주 격전지도 데리고 가고, 그럼 또 세계의 중요한 현장에 또 보면서 그걸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또 교회 역사,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이런 현장들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복음을 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회 되면 제가 마산에 내려가면 무악산 한번 데리고 올 생각 중이에요. 무악산. 무악산이 어딘 줄 압니까? 무악대사가 살았던 곳이 아니고, 무악산은요, 주길철 목사님이 신사참배에 굴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무악산이야. 거기에 십자바위가 있잖아.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진. 그래서 바위가 십자가로 쫙 갈려져 있어. 제가 거기서 기도했잖아. 그런데 가보면요, 정신이 살아나는 거지. 그렇구나. 죽으면 죽으리라. 말이라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턴십.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전문인들을 모셔가지고 실제화시키는 거예요. 연결도 시키고. 그래서 우리가 우파 포럼도 하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전문인들이 와가지고요. 이번에 우리가 7월 달에 오시는 분은요, 황순원 소설가십니까? 시인, 글 썼던. 이분의 손주가 오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 서울대 정치학과 출신이고, 박사까지 과정했던. 이분이 막시즘이야. 마르크스주의. 심취해가지고 소련에 간, 소련에. 근데 10년 동안 있으면서 망하는 걸 보면서 충격을 먹은 거지. 어떻게 유토피아 사고 망할 수가 있냐. 이런 가운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다. 돌파해. 도피처로 가자. 그래서 전쟁터로 갔어. 전쟁터로. 아프가니스탄, 다게스탄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종군기자로 하라 그래요. 종군기자로. 그러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보는 거야. 결국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래가지고 한국에 와서는요, 보수주의 전사로 바뀌었어. 이 사람이요, 문화일보, 주필도 하고, 그런 분이 오신다고요. 그런 분 얘기 들으면, 아, 완전 잘못된 생각 있는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턴십이야. 우리는 또 식사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잖아요. 그게 인턴십이야, 실제로. 그러니까 전문인 유대인들이 하는 게요, 인턴십이야.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어렸을 때부터 만나게 해줘요. 네가 좋아하는, 네가 하고자 하는 게 뭐냐? 데리고 가서 진짜 만나게 해줘. 그래서 니네가 학교를 어디 가고 싶냐? 서울대 가고 싶냐? 어렸을 때부터 서울대에 가는 거예요. 서울대 캠퍼스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보는 교육, 사상 교육, 실천 교육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